8월 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장 찬송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아들로 인하여 죄값인 사망을 치르게 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새롭게 하시며 회복해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홀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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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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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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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모두를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함께 또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렇게 부르신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에 계신 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함께하는 시간이요, 정말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어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저 아무런 마음 없이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또 그저 습관적으로 나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려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서 정말 그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가 저희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가 다시금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그 전까지 코로나의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정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그 못한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자 하였던 그 간절한 마음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닥칠지라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복됨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유치부와 또 학생부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남은 유초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또 맡기신 이 아이들과 또 청년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그 복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정말 세상을 향하였던 그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가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영광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였던 저희들의 마음의 저희들의 시선이나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더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로만 정말 그 참으로 복된 길로만 기꺼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그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어서 어둠으로 뒤덮여 있던 것 같은 저희들의 마음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그 밝은 빛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7장 이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07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이 땅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부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됨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그 평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마음의 힘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들, 그 손길들을 받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11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또 각자 받은 그리고 경험한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의 빛으로 늘 비추어 주옵시고 고통스럽고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중에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깊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육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의 것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는, 그리고 그러기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여 기쁨임을 깨닫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과 육신의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생애도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삶에 짓눌려 있는 심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회방하는 사단의 세력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하여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이 시간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예배하는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이루시는, 역사하는 그러한 심령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5번째 시간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돌아봄이 지난주에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두려운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진단이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현실 때문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이 땅 위에서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쫓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위치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입니까? 변두리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인 것까지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의한 삶을 뜯어보듯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두려운 현실에 대한 상황 분석을 토대로 오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들게 우리가 처한 어두움을 들춰냈던 것이지 우리 모두를 낙심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려는 의도에서 그리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는 이미 앞에서의 상황 분석에서 충분히 암시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 하나님 나라를 배제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 세상 나라뿐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목표로 했고 세상의 것을 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도 이 세상의 것으로, 소망의 궁극적인 내용과 목표도 이 세상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위로와 평안과 안식도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으로라야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껏 우리가 바라고 구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불러댔어도 속내는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목표로 해서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당연히 그 주체는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서 멀리 있으니까요. 아니면 아예 그러한 삶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 자신이 신앙의 주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망한 겁니다. 모든 게 망하게 되리라는 것 오직 이것뿐입니다. 아니, 사람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 세상 나라나 그 안의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의 은혜와도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망한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믿음의 주인 노릇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니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주인 자리를 포기하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주님께 그 자리를 드리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에서 나눴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배, 자기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였습니다. 신앙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교회 밖에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주체인 양 행세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곳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하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신이 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섬기는 것이 자신의 배, 그 자기 배만을 채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이것이 자신의 신, 곧 우상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자신의 배가 자신의 신, 곧 우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일 뿐이요, 그들이 취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뿐이라는 말입니다. 멸망 속에서 부끄러움만이 남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주인 노릇하겠습니까?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식대로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의 참된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시작하시는 분,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존재를, 육신의 존재도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도, 허파가 작용을 하는 것도, 온몸의 피부가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어찌하자라는 겁니까? 자신을 위한다라는 건
얼마나 헛된 줄 아느냐. 제 목숨을 잃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의 신앙 생활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앙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믿고요. 요즘식으로 하면 부득이 대면 예배도 영상 예배도 교회가 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도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도 자기 자신이 판단하면서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할 때까지요? 일이 좀 잘 풀릴 때까지요? 내 마음이 허락할 때까지요? 그 건강이, 그 일이, 내 마음이 내 겁니까? 내가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전부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고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이 전부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로 있으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 그 누구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안의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써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점에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이 됩니다. 지어진 그대로 본성 그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로 되는 것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결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점에서 모든 피조물들과의 구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 복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받은 자가 그 뒤에 자신이 신앙의 주체가 되고 주인 노릇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교인을 어떻게 간주해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전적으로 주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 못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경 말씀들이 다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받고 저 말씀은 안 받는다는 식의 판단 작용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신앙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본문 구절들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구원의 은혜라고 여기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릴 것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냐고 따지듯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입장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그 산 소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다음 구절의 말씀이 눈으로는 읽혀진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것, 이 세상 것, 안 썩는 것 있습니까? 더럽지 않는 것 있습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썩어 그 가치를 잃거나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 아니며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순전한 것이요 결코 쇠하지 않을 유업이라. 말하자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그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여 그 가치가 영원히 훼손되지 않을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말세, 그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성취된 구원이죠. 이제 완성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의 권능으로 보호하시되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입게 하신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뜻이죠. 신자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며 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혼란이나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성품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생의 은혜를 입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생은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영생을 입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닌 소망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 살리는 소망이 된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는 이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관건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에 대하여 한마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차별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차별 지으려고도 많이 했죠. 무척 노력했죠. 예. 영생의 기업조차도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것으로 비교질하고 거기서 시기 질투하고 어떤 이는 교만해하고 어떤 이는 평생을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피를 그 교만함 속에 담고 있고,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열등감 속에 담아놓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교만의 재료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열등감 안에다가 딱 품고 있기도 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다 자기가 신앙의 주인 노릇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래 왔습니까? 우리가 받은 유업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차별 없이 모든 신자가 함께 약속받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하늘에 간직된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땅의 것으로 차등 있게 하고, 이 땅의 계급처럼 높낮이를 세워놓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막 나간 거죠. 제 멋대로였던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유업,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기록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 살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의 모습과 상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형편을 어쩔 수 없이 추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형편이 어떤 것입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는 실종된 것 같이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의 한 구절을 들려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 사도가 교회에 주어진 궁극적 소망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밝혀놓은 내용이에요. 19절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뿐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육신의 것,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왜 그런 고백을 찬송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유업, 곧 우리가 상속받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지금 낙제생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아야 정직한 것 아닌가, 우리 전체를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가르치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은 거의 잊혀진 듯합니다. 일단 들어가는 자가 많으면 그 문과 길은 복된 곳이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 문과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상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자가 많으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자가 있으면 많으면 괜찮은 겁니다.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실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족속에 붙이실 때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기록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멸망을 받는 그대로 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죄악된 아모리 족속, 죄악이 꽉 차 있어, 관영에 있어 심판받기에 합당할 뿐인 그 족속들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면,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들 중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이 땅에 분명히 지금 나처럼 우리처럼 살아 있었는데,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하심 속에 이스라엘 족속들로 인하여 완전히 멸절당하는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지향하는 것, 그 바라고 소망하며 추구하는 것, 그 믿는 자의 삶의 목표가 어떤 차원의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듯이 사람은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가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쌓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한 내용은 바로 우리 믿는 자가 자신에게 가장 귀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하나 쌓아가는 삶을 두고 하신 말씀이며, 따라서 보물이라는 표현은 믿는 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 삶의 목표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표적지.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두 가지 보물 쌓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든지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든지 두 가지 길이 있으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든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길도 저 길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양다리 걸치기도 안 됩니다. 두 길을 다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길 중 선택한 어느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디를 향한 길입니까? 그 산상수훈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듯이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믿는 자의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명히 밝히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그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이므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의 근본 신분과 소속에 합당한 삶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두 길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의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너희가 중생의 은혜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해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해롭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인데요. 예. 우리 신자로서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 계시죠? 아직 영생의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마음에 아직 심겨지지 못한 거죠. 정말 영생이 있을까?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골로새서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는 거죠. 아, 내 생명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 이게 내 생명이구나. 물론 내 육신의 생명은 날로 새하여 가지만 호흡이 짧아져 가지만 심장에 뛰는 것이 부정확해져 가지만 점점 약해져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질서고 당연한 거고 내 생명의 본질은 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곧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자라면 이제는 땅의 것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오직 위의 것 즉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위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지향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면서 썩어질 땅의 것들과 끊임없이 부닥치며 부대끼며 살면서도 그리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너희는 나의 사람들, 나의 자녀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위의 것, 즉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아니 실패할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단 한 번의 설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러한 일에 쓰임받은 사도가 있었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설교로 돌에 맞아 죽은 초대교회에 7 집사 중 한 분, 그리고 사도들도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그 돌 맞아 죽거나 그 죽은 사도는
마치 이런 식으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명이 부족했어. 소명의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누구는 한 번 설교로 3,000명 이끌어냈는데 누구는 죽었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망발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외모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러한 말씀들을 자꾸 견주면 여러분 정말 신앙의 주인 노릇, 내가 내 주인이야, 내 생명도 내 것, 믿음도 내 것, 그러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만 보십시오. 1장만이라도 제대로 보면 처음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름 없이, 그야말로 빛도 없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스토리, 그들의 삶의 그 상태와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다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난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신다고요? 여러분, 사탄에게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그러한 전제하에서 오직 위의 것, 즉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아니 실패할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어째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이루셨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 없는 삶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이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의 참화가 생명을 앗아가고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그리고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대로 쓰러져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원망이고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값으로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에 빠져서 그 속에서 한평생 헤매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 우리의 유업이 간직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 한 사람도 자신의 현실을 놓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 그러한 탄식의 소리가 없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너무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죽이셔서 또 살리셔서 죽지 않는 산소망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 아무리 움켜줘도 내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우리가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곳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자의 이 세상의 빛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이 죽음의 어두움의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이 되어 생명의 빛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입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눈물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는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네, 다음 주 말씀은 본문과 제목이 똑같습니다. 6번째,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서도 저 깊은 오지로 들어가 있는 이두환 선교사 그 가족과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져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상을, 전 세계를 섬기는,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삼고 기도하죠.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한수 장로님, 황광성 권사님, 그때 입원 중에 계신 분들, 이번 주에 다 퇴원하셨습니다. 물론 퇴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한 분은 뇌경색의 그 어려움에서, 또 우리 권사님은 앞으로 3차나 더 항암 치료 15차까지 가야만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힘을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목사님들 주변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에 확진이 되시더라고요.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여러 가정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지금 예배 이 환경이 일정치 않으니까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심하게는 한 교회의 3분의 1, 어디는 20%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다. 우리 가족을 잃었다. 저희 교회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신란영 전도사가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학예 휴가를 받았습니다. 주보 첫 장,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6장 24, 25절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 7가지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찼다. 속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가지가 딱 7가지가 아니라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은혜로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서는 절대로 그 은혜 못 깨닫고 그 사랑 누리지 못할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이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동원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요, 산 소망을 지닌 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 믿음으로 육신의 어떠한 상황과 살아가는 환경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있음을 늘 감사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